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쇠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보라, 주께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광풍같이, 큰 물이 넘침같이 손으로 그 면류관을 땅에 던지리니,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그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그의 영화가 쇠잔에 가는 꽃이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와 같으리니,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따서 먹으리로다.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는 판결하는 영이 되시며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되시리로다.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에 실수하나니,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없도다.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그러므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시리라. 이사야 1장부터 12장에서는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주셨고 13장부터 23장에서는 열국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24장부터 27장에서는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이스라엘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28장에서는 다시 이스라엘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28장부터 35장까지 이스라엘의 잘못에 대해 지적하시며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데, 앞에 13장부터 23장까지는 아하스 왕의 시대를 배경으로 아수르를 의지하지 말라는 말씀이었다면 28장부터는 시간이 흐른 후에 히스기야 왕의 시대를 배경으로 애굽에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통해 경고하시고 징계하심에도 불구하고 아하스 왕의 시대에 아수르를 의지하던 습관 그대로 히스기야 시대에는 애굽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간의 본성이 얼마나 악하고 어리석은지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시대가 흐르고 상황이 변해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려는 것이 인간의 악한 본성입니다. 1절에서는 북이스라엘의 10개 지파를 대표하여 에브라임의 멸망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에브라임을 술 취한 자들이라고 부르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대해 분별하지 못하고 마치 정신 나간 사람처럼 헤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땅히 의지해야 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헛된 것, 곧 심판받아 무너질 애굽을 의지하면서도 모든 일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이스라엘의 어리석은 모습은 만취해서 판단력을 상실한 사람과 같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의 머리 위에는 면류관이 씌워져 있는데 이 면류관은 교만한 면류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각자가 면류관을 쓰기 위해 노력하며 달려갑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사람의 노력으로 쓸 수 있는 면류관은 결국 교만한 면류관밖에 없습니다. 교만한 면류관, 곧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면류관은 세상에서는 칭찬받고 부러움의 대상이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십니다.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은 에브라임의 중심 사마리아 성을 말합니다. 사마리아 성은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산 위 좋은 땅에 세워진 화려하고 아름다운 성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 성은 술에 빠진 자의 성이고 쇠잔에 가는 꽃과 같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께 있는 강하고 힘있는 자, 곧 아수르를 통해 우박같이 파괴하는 광풍같이 큰 물이 넘침같이 손으로 그 면류관을 땅에 던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교만한 면류관이 영원할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도구인 아수르가 면류관을 집어던져 버립니다. 아수르에 의해 북이스라엘이 하루아침에 순식간에 망하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3절 4절에서는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장 높은 곳에 있던 교만한 면류관이 가장 낮은 곳에서 수치스럽게 발에 밟히는 것입니다. 그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그의 영화가 쇠잔해 가고 지금은 활짝 핀 꽃과 같고 잘 익은 열매와 같지만 금세 시들고 누군가에게 먹히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쌓아놓은 영화는 결국 다 사라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경고를 주시는 이유는 정신 차리고 겸손하게 하나님 편에 서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5절 6절에서는 남은 자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 아름다운 화관이 되십니다.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는 판결하는 영이 되시고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되십니다. 세상에서 면류관을 얻기 원하며 추구하지만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얻은 면류관은 아무 소용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멸망의 징표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에게 씌워주시는 영화로운 면류관이 있습니다. 이 면류관은 놀랍게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쟁의 폭풍을 지나 살아남은 자들에게 진정한 승리의 기쁨을 상징하는 아름다운 화관을 씌워주십니다. 그날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 판결하는 영이 되셔서 공의와 정의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친히 힘이 되어 주셔서 남은 자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십니다. 이렇게 남은 자들은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7절 8절에서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인 제사장과 선지자들의 악한 모습이 남은 자들의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는 하나님의 모습과 대조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고 재판할 때 실수합니다.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없습니다. 9절 10절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사야 선지자를 향해 누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냐며 조롱하고 공격하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10절에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는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어떤 의미를 가진 말이라기보다는 이사야를 조롱하기 위해 아기들의 어눌한 발음을 흉내내고 있는 것입니다. 원어의 발음을 그대로 옮겨놓은 공동번역을 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저자가 하는 소리를 좀 들어보세. 사울 라사우 사울 라사우 카울 라카우 카울 라카우 지에르삼 지에르삼. 네가 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고 나서냐. 너 하는 말을 들어보니 뭔 말인지 알아듣지도 못하겠다. 가나다라 아야어여 아기들에게 말이나 가르쳐라 라면서 이사야를 조롱하는 것입니다. 11절 13절에 그러므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고 합니다.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와 알아들을 수 없는 아수르 말을 들으며 멸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안식을 주겠다 안심하여라 말씀하셨지만 듣지 않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위안을 얻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3절에 그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조롱하며 한 의미 없는 말과 똑같이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주 알아듣기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면에서는 무한히 높고 깊고 심오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어린아이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쉽고 단순하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끝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듣게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아는 뻔한 이야기라고 생각하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맨날 같은 이야기가 반복된다며 실증을 내기도 합니다. 무언가 새로운 이야기, 독특한 이야기를 찾아 헤매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처럼 어린 아이들에게 어울릴 법한 쉽고 단순한 복음을 계속해서 반복하시며 계속 듣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수준이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기 때문입니다. 그 쉽고 단순한 말씀조차 제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사랑으로 오래 참으심으로 계속 듣고 또 듣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는 말씀에도 어린아이들에게나 어울릴 것 같은 초보적이고 단순한 말씀에도 겸손히 귀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아이들에게나 어울리겠다며 무시하고 조롱하거나 듣지 않고 거부하는 자들은 정말 귀가 멀어 듣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때에 겸손히 말씀을 붙들고 한 절이라도 순종하기 위해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아, 내가 비참하게 되리라. 에브라임의 주정꾼들이 쓰고 뽐내는 꽃관 사마리아야. 술부대의 머리에 얹힌 화려한 꽃 사마리아야. 내가 정령 시들리라. 보아라, 주께서 보내신 힘있고 강한 이가 온다. 우박 섞인 돌풍처럼 휩쓰는 풍랑처럼 마구 내려 퍼부어 바다를 이루는 폭우처럼 온다. 그가 와서 너를 잡아 땅에 처박으리라. 에브라임의 주정꾼들이 쓰고 뽐내는 꽃과나 내가 마구 짓밟히리라. 기름진 골짜기를 굽어보는 언덕에 곱고 화려하게 피어있는 꽃들아, 내가 정령 시들리라. 이른 여름에 익는 돌무화과 같아 눈에 띄기가 무섭게 따먹히리라. 그날 살아남은 당신의 백성에게는 만군의 야훼께서 고운 꽃관, 화려한 왕관이 되시리라.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는 공정한 마음을 주시고 성문에서 싸우는 용사에게는 적을 물리칠 용기를 주시리라. 술에 취해 비틀거리고 독주에 취해 헤매이는 이자들은 누군가? 독주에 취해 비틀거리는 이자들은 바로 사제와 예언자들이 아닌가? 아주 술독에 빠져버렸구나. 저렇듯이 독주에 취하여 헤매다니, 비틀거리며 계시를 본다 하고 뒤뚱거리며 재판을 하다니, 술상마다 구역질나게 토해놓고 떠드는구나. 저자가 하나님을 안다고 누구를 가르칠 셈인가? 되지 못하게 계시를 받았다고 누구를 깨우쳐줄 셈인가? 겨우 젖된 아기에게나 금방 젖꼭지 놓은 아기에게나 해보시라지. 저자가 하는 소리를 좀 들어보세. 사울라사우 사울라사우 카울라카우 카울라카우 지에르삼 지에르삼. 과연 이제 하나님께서는 더듬거리는 말씨와 다른 나라 말로 이 백성에게 말씀하셔야겠구나. 쉴 때가 되었다. 고단한 자는 안식을 얻어라. 이제 안심하여라. 일찍이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들으려 하지 않았다. 그래서 야훼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사울라사우 사울라사우 카울라카우 카울라카우 지에르삼 지에르삼. 이런 말을 들으며 걸어가다가 뒤로 자빠지거라. 뒤통수가 깨지고 그물에 걸려 잡히거라.